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고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은 그 행함에 있어 담대함을 얻습니다. 분명한 지식과 정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위기와 불안정 속에서도 승부수를 띄울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믿는 바, 확신과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의 행동, 믿음 안에서의 담대한 행동과 함께 믿음의 승부를 던질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이유를 의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 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상황이 종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던 어려움의 문제도 능히 가능케 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약하나 능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할 때 비록 사람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함께 가면 그것은 해결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라.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칠 것이며,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순간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하나님 함께 계시니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는 구원자요 전능자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우린 여기에서요 그 주어 자체를 우리 자신으로 바꿔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연관성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허공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의 의견을 묻고 그를 기다릴 줄 알며 그와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서 어디를 간다 할 때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찾아서 함께 가는 것이고, 하다못해 음료수를 한 잔 마신다 그래도 무엇을 먹을 건지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그것이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료로 여겨주시고 함께하길 기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동료로 알지 않고 그의 뜻을 찾지도 않고 의견을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며 그를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례입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존재감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 관계성을 끊을 겁니다. 나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동료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과연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파트너로 또 그의 의견을 들으며 그를 기다릴 줄 알며 그와 함께 마음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경멸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기억하고 그 함께 하시는 이가 능하신 자라, 전능자라. 이제 우리 삶의 모든 해결함이 여기서부터를 기억하시고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의 그 의견을 찾고 또 그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근거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 우리가 요청하거나 혹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감격스러울 정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앞에 나오는 논조와는 180도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여호와의 큰 날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큰 날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아끼고 품에 안고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건데 나를 기뻐하시는 주를 기억하고 그만큼 우리 자신이 주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사랑할 때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죠.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아끼는 자의 관계성 속에서라면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단순히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므로 또 나를 아끼셔서 모든 위기 때마다 미리 가서 돌아봐 주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가는 부모가 햇빛이 비치면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라도 햇빛이 뜨거울까 손으로 얼굴을 가려주고 하다못해 부채로 뒤에서 붙여주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애들은 모르죠.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항상 돌아보신다.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세상에 향한 미혹 속에서 돌이켜 모든 일에 담대함과 주를 향하여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으며 그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아끼시며 돌아봐 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소망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깨달아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일마다 시마다 그의 뜻과 그의 의향을 묻고 그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